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에 생명 거는 자가 됩시다. 아멘.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롭게 하소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있는데 사모님께서 어느 날 꿈을 꿨답니다. 사모님께서 꿈을 꿨는데 자기 남편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죽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막 우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내가 꿈을 꾸지 않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꿈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교회에 와서 부교육자 있으니까 이분이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날 어떤 장례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대전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여기를 갔다가 오다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갈 건가 아니면 도망치듯이 그냥 집으로 갈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집으로 도망가다가 자기도 만약에 죽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더래. 그러니까 대전의 장례식에 그 한 영혼을 위로하러 가다가 죽는 것이 낫지 집으로 도망가다가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대전 장례식에 가려고 하니까 집사님들이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같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얘기는 못하고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대전의 장례식에 가서 위로해주고 올라오는데 타이어가 빵꾸가 난 거예요. 타이어가 탁 터지면서 이 차가 완전히 중앙분리대를 부딪히고 완전히 이 차는 폐차가 될 정도로 이 차가 망가졌는데 간신히 이분이 나올 정도 문만 열려지고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위로해 주려고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 귀중하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장래일을 알려준대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장래도 알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장래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그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예요. 꿈을 꿨는데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지만 놀라운 영을 소유한 성령 충만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장래일까지도 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37절까지 보면 27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교만해 가지고 당신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정말로 그 바벨론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그냥 가장 능력 있는 왕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다니엘이 당신 꿈이 이런 겁니다.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을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회개하라 막 그러면 니까짓 게 뭔데 그러면서 듣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그는 놀라운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너무 잘 감당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지는 못하고 뭐예요? 그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이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왕보다 더 권위가 있는 다니엘을 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 안에 신적 권위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영적 권위에 눌려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영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들에게도 쫓겨나가지고 7년 동안 들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짐승들처럼 소처럼 불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예언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예언이 임했을 때 바로 임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1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느부갓네살 왕만큼 교만한 왕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니엘이 예언하자마자 그 왕이 쫓겨나 가지고 들짐승처럼 살아가야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예언이 임하고 나서 몇 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느냐? 1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1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몇 달을 기다렸어요? 12달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교만한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12달을 기다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2달을 기다릴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놀랬을 거예요. 야, 내가 이러다 교만하면 이거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병이 들고 바벨론 왕궁이 쭈그러들고 그러면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보다, 내가 이제 들로 쫓겨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리고 무역을 하면 무역이 잘 되고, 그리고 전쟁하면 이기고, 열방이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신밖에 없다고, 이 바벨론 제국에 당신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한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야, 이 말씀이 잘못된 건가 봐. 처음에는 경고를 들을 때는 우리가 막 얼마나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맞아,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그러니까 막 주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살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주님이 아니 오실련가 봐, 그러면서 막 마음 놓고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잘 되니까 뭐가 없었냐면 브레이크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브레이크를 잘 건드려야 돼. 여러분, 제가 개척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개척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개척하고요, 그러면 목사가 놀 시간이 많아. 여러분, 뭐 목사가 교회 출근을 안 해도 되고요, 뭐 성도들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와서 놀기도 하고 세미나 가기도 하고, 그리고 어디 좋다고 하는데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저는 성도가 없지만 그럴 때 우리 집사람과 함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나가고, 그리고 정말 어떤 유혹이 올 때마다, 게으러질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오래되면요, 맨에너지즘에 빠져가지고 내가 목사고, 내가 안수 집사고, 내가 권사고, 나는 집사야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육적인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여러분과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와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이요, 이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가지고 넓은 길로 가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 운전사가 이렇게 횡단보도에 딱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서야 되는데 갑자기 이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사람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여러분이 잘 될 때, 여러분 형통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십시오. 여러분, 넓은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잘 되니까 1년 동안 뭐 했다? 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벨론 왕궁의 지붕의 건일세,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이 뭐 했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은 뭐한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물레의 책에 보니까 이분이 고아원을 처음에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다라고, 그러면서 몇만 명이나 되는 그 고아들을 하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손을 빌리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돈 있는 사람이 오고 물질의 후원자가 와서 그 고아원을 돕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하루는 고아원에 점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총무가 이 조지 물러 목사님에게 와서 그랬다는 게, 목사님, 오늘 점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면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식탁에 포크를 놓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니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우유와 빵을 실은 차가 가다가 차가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삼성화재를 불러가지고 그거 떼워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삼성화재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빵꾸를 못 떼워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빵과 우유가 오래 지나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아원에 빵과 우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빵과 우유를 가지고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조지물려처럼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해 가지고 이루어지면 여기 몇 날, 몇 월, 며칠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돼. 여러분, 제가 허리 수술하고 그리고 다리 수술하고 그러면서 맨날 쩔뚝거리고 다니니까 성도들이 계속 말하니까 처음에는 저를 보고 이러는 것 같아. 목사님 힘들죠? 그러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니까 내 병이나 고쳐라 막 이러는 것 같아. 제 속에서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러는 것 같아하고, 안 되겠다, 나도 기도해야겠다. 남 기도도 좋지만 나도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막 그걸 믿고요, 제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쩔뚝쩔뚝했던 다리 완전히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이루어냈고, 이루어진 말씀을 뭐 하느냐, 우리가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해라? 첫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십시오. 그리고 이루어낸 말씀을 또 뭐 하자? 간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에스겔서 18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근에서 떠나는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기를 12달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악인이 있으면요, 저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입으로는 못해도 악한 자가 있으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막, 저 연병 들어도 죽였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악인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한 왕이 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년 동안 기다렸다. 여러분, 저는 목회가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성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막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꼭 그래. 제가 볼 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상처 주고 막 권사 집사가 안 변하면 사람들이 그래. 아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그리고 선을 그어. 여러분 절대로 저 사람 안 될 사람, 저 사람 선을 그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기다려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볼 때 나는 너무 예쁜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우리 전주 성심교회는 개성이 너무 특출하대. 그게 뭐냐면, 개성이 특출하다 그러는 얘기를 깊이 들어가면 성지들이 개떡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을 때 아닌데 뭐 개떡 같지 않는데 막,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개떡 같은 사람이던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찰떡 같은 성도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이 처음에는 기다려줄 때 내가 조금 힘들 것 같고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대부분 보면 제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줬을 때 그 성도들이 지금은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의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가 조금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29절에 보면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이게 뭐냐면 하늘 정원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몽골 성신교회 그 성도들이 왔었잖아요. 그때 같이 동행했는데 대전에 가봤더니 어느 백화점에 올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대전의 백화점에 얼마나 큰지 하늘 정원이 있더라고요. 그 하늘 정원이 얼마나 멋있는지 놀이터까지 있어 막. 그리고 그네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가 하늘 정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게, 야, 하늘 정원도 이렇게 이쁜데, 이 옥상의 하늘 정원이 이쁜데 우리 천국의 하늘 정원은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랬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하지도 않고 금덩어리 하나를 만들었대. 그러고 평생 살아가지고 벽돌만한 금덩어리 하나 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니, 야, 그거 벽돌 왜 갖고 왔냐? 그러더니 그 금 벽돌을 딱 주라고 그러더니 보도블록을 깔아버리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천국에 우리는 가려면 이 노래 불러야 돼.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어조님 같은 천국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할 수 없도다.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요, 하늘 정원,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바벨론을 만들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뻑하는 거예요. 자기의 뻑간 사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왕은 자기를 큐티해요. 여러분, 저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큐티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만한 것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보면서요, 막 거울 보면서 여자분들은 큐티하더만, 이러더만 거울 보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이쁘냐? 그러면 거울이 얘기할 걸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그래, 내가 제일 예쁘지 막 이래.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자기 얼굴 보고 큐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이게 예배드리고 점심에 식사하러 가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몸매가 장난이 아닌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더만, 너 딱 좋아, 너 몸매 딱 좋아. 그럼 내가 볼 때는 장난이 아니야. 근데 얼굴이 장난이 아닌데 자기들끼리 그러더만, 너 그 얼굴 딱 좋아, 그대로 유지해, 성형수술 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성형수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큐티하고 자기를 큐티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 큐티하자? 하나님 큐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교만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 가지고요, 한 방에 훅 가잖아요. 1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려줬는데 계속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쫓아내 가지고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선부의 목사님들도요, 훅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게 목회를 그렇게 잘해도요, 마지막에 돈 때문에 훅 가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가 정말로 나도 훅 가지 않으려면
몇 가지를 조심할 게 뭐냐면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어디 가서 했더니, 부흥회 가서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부흥 강사님, 목사님은 뭐 여자 조심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뭐 그 얼굴에 어떤 여자가 오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뺐어. 이제 돈만 조심하면 되겠다. 그래서 돈 조심하고, 그래서 훅 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요, 한 번에 훅 가지 않으려면 죄와 멀리 해야 돼요. 죄를 떠나야 돼요. 그러면 한 번에 훅 가는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보십시오. 32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쫓겨나서 뭐 했다?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왕위에서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사는 이 7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복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상근 안수 집사님과 이 최명경 권사님을 보면서 그 마음이 들어요. 저분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막 도덕 선생님 있고, 도덕 선생님 사모님 있고, 최명경 권사님 저 얼굴이면 거울에서 큐티하는 정도 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상근 집사님을 쳐가지고 병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날 때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들에 쫓겨난 것처럼 그 질병이 저주 같았어요. 그런데 그 저주 같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지금은 이상근 집사님이 예수 얼마나 잘 믿어요. 성경도 막 저 성경을 1년에 2번 이상 읽어요. 여러분, 2번 이상 읽는 사람 손 들어봐. 몸이 멀쩡한데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상은 집사님이 저주 같았는데 그게 예수를 믿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 느부갓네살 왕도 소처럼 뜯어먹는 7년이 저주 같았는데, 그 저주 같은 그것이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그 기한이 찼대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 왕이었던 사람이, 생각해봐요, 미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왕이었는데 갑자기 7년 동안 늑대 인간처럼 들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있고, 그런다면 이 사람이 미친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더 미칠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왕인데 이 소처럼 풀 뜯어먹고 있어? 그러면서 얼마나 미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한이 차니까 느부갓네살이 뭐 했다? 하늘을 우러러봤대요. 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죽음의 순간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사람 보지 말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왕권이 이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던 7년 동안 미쳐있는 늑대 인간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면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 돌아오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리고 나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오하람이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아빠 지금 61살 맞지? 뭐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애들 다 전화기 들고 듣게 그 스피커폰으로 한 거야. 우리 아빠 나이가 많은 게 자랑인 거예요. 그냥 아빠 나이 61살 맞지? 그러면서 막 자랑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들려. 봐봐, 우리 아빠 나이가 61야.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얘는 제가 나이 많은 게 자랑인 거예요. 그 자기 친구들은 나이가 30몇 살이 아빠가 많으면 40살. 그런데 우리 아빠는 61살이야. 막 이거 자랑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자랑하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셔.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잃어버린 것을요 다 찾은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왕에게 다 잃어버렸는데 그 내 나라, 내 위엄, 내 광명 다 내게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찬양했지 않겠어요?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여러분, 다 돌아왔잖아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던 그 왕이 7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그 권위를 회복해가지고 왕으로 세움받는 거, 이거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요 탕자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창자가 돌아왔을 때 그때 누가 제일 이 마음 아팠잖아요? 송아지예요. 송아지.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뭘 잡아요?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아버지는 밤마다 문 열어놓고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송아지는 저 아들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 게 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송아지를 잡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24절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들을 잃었다가요 다시 얻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기쁨을 저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이 권자에서 쫓겨나가지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 권자를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뭐 했다? 그가 왕이 됐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요 저쪽 교회에서 한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금 떠나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런데 다 돌아오진 않았지만 몇 분이 돌아왔어. 그래서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우리 이 김숙자 권사야.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정말로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너무 이쁜 거야. 막 그래서 내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래서 아버지처럼 그 돌탕을 안아주시지 제가 안아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유관문 성도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포기했지만 그때 잃었다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도 그 권자를 잃어버렸다가 돌아와서 그 권자에 앉아가지고 내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백을 하죠. 37절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이니 다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했었던 왕이 이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내가 위대해, 내가 대단해, 이런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 은혜를 받아, 성령이 충만해.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건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목사 되라고 하셔. 저는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내가 했던 성도가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 가지고 그분을 높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요, 목회자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밥 사주는 것보다야 더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칭송.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했는데 낮춰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겸손한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북에 이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기역자 교회라고, 이 김제에 있는데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교회에 가장 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조덕삼이에요. 그런데 그 조덕삼의 집에 머슴이 있었는데 그 마부가 누구냐면 이자익입니다. 그래서 이 마부였던, 이 머슴이었던 사람과 주인이 조덕삼과 함께 그 교회, 금산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니까 200명 정도 되는 이 성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덕삼도 영수, 그 당시에는 집사죠. 그러니까 집사도 됐고, 그리고 이자익도 집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명 정도가 됐으니까 그 교회에서 장로를 이제 투표하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조덕삼과 그리고 이자익, 머슴 이자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조덕삼이 먼저 되고 머슴 이자익이 그 다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투표를 해봤더니 이자익은 되고 조덕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부자가. 그리고 머슴은 붙었는데 이 조덕삼을 떨어지면 여러분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에이씨, 이 교회밖에 없어? 머슴이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야? 아우, 이런 교회 절대 다닐 수 없어. 그리고 떠나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덕삼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젊은 일꾼을 먼저 세워줬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는 이 어떤 주인이고, 그리고 이자익이 머슴이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영한 거예요. 그리고 반년 후에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장로가 잘 교회를 섬기다가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이분이 이제 목사가 돼요. 그리고 조덕삼이 그 이자익 목사님을 2대 목사로 모셔가지고 그 교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보니까 조덕삼이 많어. 우리 김창호 안수 집사님도 봐봐, 조덕삼이야. 우리 여기 그 유춘성 안수 집사님 봐요, 덩치가 조덕삼이야. 막 이런, 앞으로 우리 장로들, 우리 정효성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교회가 겸손한 자들이 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쓰시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기다려 주잖아요.
그리고 그 기한이 차니까 다시 회복시켜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이루어 달라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음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데 우리 그 말씀을 이루어내고 이루어진 말씀을 간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 죄를 짓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작동하고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왕을 기다려주고 참았듯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기다려주고 기도해줌으로 그 성도들이 변화되어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말씀대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말씀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길로 갈 때, 세상의 길로 갈 때, 넓은 길로 갈 때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다려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너지며 참아주며 기도해 주므로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찾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같이 교만한 왕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게 하시고 이루어내는 말씀을 간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가고 있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다면 브레이크를 작동시켜서 말씀과 기도로 돌아오게 하시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1년 동안 기다려주고 참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옆에 있는 성도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변화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그 성도를 위하여 기다려줄 때 그 성도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돌아오게 하니까 소처럼 불을 뜯어먹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권위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것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다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겸손한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